월드캠프라는 이름으로 모인 전 세계 각국 참가자들, 대학생들부터 한나라를 움직이는 장차관들, 교육자들, 그리고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은 월드캠프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일 겁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이 캠프에는 또 어떤 간증들이 있을까요? 오늘 굿뉴스 스페셜에서 이번 월드캠프 대회장을 맡은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복 목사 그리고 박방원 목사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캠프 참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캠프 이렇게 많이 모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00명이 모였다고. 예. 그 진짜 큰 공연장에 빈자리를 꽉 찼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에 캠프와 달랐던 거 어떤 부분이 달랐다고 생각합니까? 전에 캠프보다도 이번에 일단 수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캠프 때 목사님께서 저녁마다 또 오전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 죄가 씻어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하셨는데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서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캠프 중간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특히 캠프 중에서 CLF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주가 끝나고 1주차 동안 구원받은 목사님 대부분이 그 히브리서 그 10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듣는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받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딜 봐도 좋은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내 생각 속에 성경 읽었을 때하고 내 마음에 성경에 젖어가지고 성경 읽을 때 전혀 다르거든요. 특히 그 히브리서 이번 이야기 강의하는 건 많은 사람 함께 모였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속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캠프 기간 동안 히브리서 이야기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렇게 더해져서 확실하게 믿음도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졌으려고 믿는데 거기 전 특별히 제가 그 히브리서 그 말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한 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줄 알고 우리가 막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면 난 이래서 안 돼 늘 그렇게 하는데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생각하면 또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셔서 그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렵게 해놓고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 너무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죄 사함 받아 발버둥 치고 신앙 좋아하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와 또다시 변해지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히브리 10장이 우리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느낌은 어떤 부분이 느껴지고 그랬습니까? 첫날 개막식 그리고 또 개막식 끝나자마자 또 저녁에 VIP 리셉션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힘있게 복음을 매 모임 때마다 전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오전 비시간, 저녁 집회 시간에도 해주셨었지만 또 중간중간에 있는 장관 포럼, 총장 포럼, 그리고 또 공무원 포럼 하실 때마다 메시지 시간마다 목사님께서 또 복음을 전해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세계대회 할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말씀의 분위기에 들어오고 할 때 평소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개막식 또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의 복음 앞에 끌려오고 또 그 큰 장소에 이렇게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된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다 조용히 이렇게 마음이 굴복되고 모아지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볼 때 이렇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히브리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기도 힘들어하고 펴서 이야기하기도 힘들어하는데 그 어려운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 죄를 속하는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히브리서 어려워서 막 어렵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려운 줄 모르고 뭐 그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뜻을 예수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졌다. 너무 신기한 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난 거룩해졌다. 거룩해진 것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뭐 성경이 그 오묘한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중들도 모두 그렇게 많이 느끼고 그랬죠. 청중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번에? 예, 청중들도 당연히 그 CLF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면 전부 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많은 목사님들은 목사지만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자백해야 되고 회개해야지 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내가 씻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씻었고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제 그것이 마음에서 좀 더 이렇게 확실해지고 또 많은 청중들이 그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고 되게 이렇게 감사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정확히 내가 이해만 해도 받아만 들여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젠 죄인이다 소리 할 수 없죠. 예. 늘 입에서 죄인이라는 소리 떼지 않고 주의 죄인입니다 용서해 그랬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은 매일 서성이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언제든 죄를 얻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 원수 자기 발등상에 기다리시라니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번에 그 이야기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눌 수 있고 형제자매들 가운데 많은 힘이 되어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수양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수양의 다른 부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목사님. 이번 월드 캠프 때 새벽마다 귀빈들과 박 목사님과 면담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장관 2분, 또 6시 반에 장관 2분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분들이 모임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목사님, 저 거룩하게 됐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이야기를 이분들이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그런 면담 시간 때마다 복음 듣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아빠 목사님들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 복음 전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예. 이해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예.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건 목사님 곁에서 통역을 많이 하게 해주셨는데요. 때로는 목사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레위기 4장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전하실 때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낼 때 요번에 뭐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또 했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또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는 걸 이렇게 많이 봤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는데 적시로 각 회당에 예수의 하나님 아들심을 전파하니까 이게 바울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되어진 일이었거든요. 사울이 그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고 집에 간 게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며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제자들 며칠 있는 동안에 무슨 뭐 빵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옷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집안 살림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성경 말씀 듣는 동안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니까 즉시로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하면서 이 사람 예루살렘 이 사람은 이런 부르는 자를 핍박하던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변화되는 과정인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와 같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해지. 예배 참석하거나 교제에 참석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이야기 생각 못 하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에 둘 수 없고 세상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전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히 그들의 신앙 삶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들도 똑같은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없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가지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 충만해지고 아 그러면 내 죄도 씻어진 게 맞네 이렇게 구원받기도 하고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예배 참 주일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낮 예배 뭐 모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꼭 예배가 아니라 교제하는 것, 또 형제들과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아 오늘 이런 성경 읽어서 예수님 이야기 하다 보면 그냥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는 시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가득 차면 그다음 그 예수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적고 세상적인 면으로 마음이 흘러가 있는 사람들의 속에 예수님 이야기할 이야기 없지만은 그런 분들은 자꾸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앞으로 자꾸 이런 방법으로 일을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뉴욕교회는 어떤 뉴욕교회 이야기 좀 하십시다. 2017년에 미국에서 CLF를 하라고 하신 후에 계속해서 CLF 목사님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목사님께서 모임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CLF 모임을 해라.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에 모시고 오는 것도 본인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몇 번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고 해도 이제 오실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희 복음을 들으시고 저희가 진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시고 특히 목사님이 하셨던 CLF나 목사님과 교제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구원받으시고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계대회 때 많은 CLF 목사님을 최대한 많이 한국으로 모시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요. 또 1주차 참석하면서 많이 대부분 복음 들으시고 대부분 또 복음 깨우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폐막식 후로부터 2주차가 있는데 2주차 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의 마음에 복음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또 목사님 제자들이 사역하시는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 100% 열고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면 너희들 같이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세계대회 때 CLF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요즘은 미국에도 그 한국 한류가 굉장히 드라마,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서 미국에 있는 각 교회들마다 이제 코리안 테이스트 이렇게 코리안 캠프 이런 걸 했었는데 각 지역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 그냥 이렇게 뭐 캠프만 하고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 한국에 가서 한국에 데려가자. 그래서 한국에 데려가서 복음도 듣고 또 관광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도 이번에 많이 왔었습니다. 학생 얼마나 왔어요?
한 250명 정도. 예.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그래서 비행기 표도 상당히 한 건데. 예, 그래서 본인이 비행기 표도 내고 회비도 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1주차는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2주차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북교회 은혜를 입어서 거기 지내면서 서울 관광도 좀 하고 또 저녁마다는 또 복음반도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 구원받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미국 오셔서 야 너희들 교회에 젊은 사람들 많이 초청해 놓고 사람 바글바글하게 해라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코리안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또 구원받고 가서 또 교회에 더해질 거 생각하면 되게 소망스럽고요. 현재 미국 안에 우리 기쁜 소리 선교에 속한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교회는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개. 그러면 한 주마다 뭐 예. 모든 주에 다 있는 건 아닌데 목사님께서 한 주마다 교회 10개씩 세우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아이고 또 예배당도 사라고 그러셔서 또 예배당도 가서 하고 예배당 산 교회도 있고. 예, 저희 교회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저희 예배당을 많이 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도 많이 열어주시고 하셔서. 예, 그 미국에 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에 특히 백인들 있는 미국 사람들 있는 교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주 큰 교회들은 있는데 보통 교회들은 그냥 나이 많은 노인분들 10명, 15명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들가 또 거기서 보험력 전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교회 있는 목사님들 CLF로 초청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실 제가 미국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우리나라가 6.25 사면 막 어려웠을 때 정말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미국이 고마웠어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많이 피를 흘리고 죽었고 전혀 상황에 그때 유엔 회의를 할 때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 정신 먹으러 와가지고 늦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파병하는 문제가 딱 결정되고 난 뒤 그 사람들 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서 그 사람이 너무 놀래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파병이 아마 그 사람들이 그때 있었으면 파병이 부결됐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미국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북의 그 김정의 밑에 막 사는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저는 그 미국의 고마운 마음을 잘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복음 전하고 싶고 그랬는데 정말 미국 좋은 나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은 미국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난 그때 미국에 군인들이 왔을 때 17, 18 그런 나이 군인들. 한국은 보통 군대 한 20살 넘어가는데 미국 성장률이 빠르니까 일찍 성장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죽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번 행사 DMZ 앞에서 미국에 참전했던 용사 한 명을 초대를 했으면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여기 와서 자기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병이 왔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감격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해요. 모두 DMZ 앞에서 우리 모두 모여서 미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캠프도 하고 음악회도 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은 정말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었겠나 생각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눈물겹게 미국이 고맙고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다 지나갔지만 정말 미국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북처럼 됐을 거 생각하면 막 아찔하고 특히 그 6.25 때 그 이북에 막 쳐내려왔을 때 거의 저희들 선산까지 왔고 이제 막 낙동강 건너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산 낙동강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교전이 됐는데
향교라고 큰 건물에 아버지가 나를 다 위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엉엉 기어서 향교 마루 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향교가 큰 건물이라서 이 이민군 본부인 줄 알고 강 건너편에 우리한테 대포를 쏘는데 슈 하는데 그게 축대에 딱 맞아 팍 하고 화약 냄새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 몇 번도 내가 너무 놀라가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참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업고 가시는데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우리가 또 유교 피난을 해서 살았거든. 아슬아슬 낙동강변에 막 시체가 그렇게 많고 그 낙동강변에 뭐 흘린 물건도 많고 그랬습니다. 처참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젊은 17살, 18살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존재한다는 게 이런 얘기가 과한지 몰라도 미국 은혜가 크다. 결코 과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도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 내 마음 중에 그 사실 자세히 보고 경험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참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미국 모두 그들이 꽝꽝 치고 그러는데 참 그런 일 참 조금만 늦었어도 그냥 뭐 이북은 러시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막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경북 선산인데 낙동강고 직전까지 왔습니다. 낙동강 건너편에서 이제 아우들이 마지막 방아쇠를 짚고 저는 낙동강 이쪽에 있어가지고 우리 쪽이 향교에 막 대포를 쏘고 그랬는데 그때도 대포가 1크리크만 위로 올렸어도 내가 있던 그 집이 폭탄됐는데 그 올라간 축대에 팍 떠지고 화약 냄새 나고 그랬는데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더 많이 전하고 싶고 또 우리 선교사 많이 뭐 교회도 세우고 싶고 그렇게 우리 은혜를 갖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몇 년 전에 칸타타 할 때 저에게 책 총 3번 해서 10만 권씩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칸타타 때 미국 시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요. 복음책이죠. 예,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또 회개의 믿음, 또 대전도 집회 반응은 괜찮습니까? 예, 반응 되게 좋았고 또 그 구원받았던 어떤 분은 우리에게 책을 더 주문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영어로 된 책이고 예. 또 칸타타 하면 스페니시들도 와서 저희가 6대4 정도로 해서 스페니시들에게는 스페니시로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책은 누군가가 지금 읽고 있다고 저희는 확실히 믿고요. 그래서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었지만 또 목사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되갚아준다는 마음도 들고 예, 또 목사님 방송 CTN 방송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방영되고 있고요. 저는 CTN 내에서 설교 예, 방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또 CTN뿐만 아니라 미국 주요 이렇게 방송사에서 한 50개 정도 되는 데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 예, 그래서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서 저희가 한꺼번에 손을 다 뻗치지 못하지만 이렇게 책으로 또 칸타타로 또 방송으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렇게 CLF가 좋은 게 목사 한 명 구원받으면 예. 그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번에도 워싱턴에서 달링스턴 존슨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으셨는데 이분은 저희 목사님도 옛날에 워싱턴 가셔서 그 교회에서 말씀 한번 전하셨고요. 예. 또 저희들 가면 말씀 전하게 해주고 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 목사님도 항상 교회에서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씻어졌다고 항상 복음을 전하시니까 목사님 한 번 구원 받으시면 진짜 그 교회 전체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번에 오셨던 CLF 목사님들 중에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랑 연결돼서 예, CLF 옛날 미국에서 만났던 예, 분들. 만나서 구원받으신 예. 그런 목사님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저도 집회에 이제 여러 번 가고 저희 사역자들 여러 번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큰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것 같고
목사님이 우리가 미국에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또 복음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 미국 군인이 오기 전 저도 나이가 어렸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초콜릿 기브 미카는 얘기 유행할 때였는데 미국 군인들이 정말 남쪽에서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도로가 꽉 차가지고 막 차길이 없을 정도 군인들이 막 위로 차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졌습니다. 안 그러면 막 금방 우리나라 거의 다 망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 고마운 나라라고 제 마음이 늘 자리였고 또 내가 뭘 해도 그 많은 미국 청년들이 한국에 피 흘린 그 대가를 다 갚지 못한다. 우리들 빚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그 우리 목사님들 같은 선교사도 보내고 또 거기서 또 복음제 구호 말씀 일어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런 일 계속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으로 빚을 다 갖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저희 있는 데는 목사님이 그 전쟁 그때 너무 비참했는데 그 군인들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사는 데 뉴욕에 참전 군인들 저희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주 드물지 나이 많으셔서 많이 돌아가시고요. 아니면 살아 계셔도 내가 어린데 늙었는데 90살 넘으시고 예, 그분도 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지역의 회장 한국 참전군제 회장이 있습니다. 저희랑 굉장히 가까운데 테리 목사님이 전담인데 이제 나이도 많으셔서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요. 이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만 행사이고 하면 계속 초청하고 또 찾아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도 또 다음에 물어보면 또 기억 못 하시고 그래도 그때 목사님이 가졌던 그 감사를 저희가 좀 전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분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6.25 사변 때 제 낙동강 전투 그다 미국 군인들이 오면서 위로 침격했고 그 다음에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하는 더글러스 메가더 책을 읽었는데 매 키로 올라갈 때마다 더글러스 메가더 젊은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린다. 그 피를 죽이려고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다 그러고 그런 큰 작전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여기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줬다 하더라고요. 무리다. 그것도 자꾸 조르니까 그러면 야정군 사령부의 사령관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내가 메가 장군이 그걸 이제 참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서 야정군 사령관을 모았어요. 인천 상륙에 설명하니까 다 안 된다 그랬다고.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기관들 본인의 작전에 동의해 줘서 미쳤나 우리 안 된다 했는데 메가더이 우리가 이 작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북하고 한국 다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작전이 금방 한국이 이북에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메가더 생각한 건 이북에서 메가더가 미친놈 아니면 인천 상륙 작전 안 할 거다. 거짓말일 거다. 왜? 상륙 작전에 배에서 내려가 올라오는데 육지에 벌판 올라오는데 기관총 하나면 다 죽는데 그런 무지한 작전 누가 하겠노? 이거 그렇게 믿을 거란 거지.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한단 말이 같은 한국말 이북 사람 막 같은 말 이북이 알았어도 메가더가 미치지 않으면 안 할 거다. 거짓말을 그렇게 했다고. 근데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 했는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서울까지 오는데 한 명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메가더 작전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메가더 그때 무슨 얘기가 나는 이 전쟁 끝나면 군복 벗는다. 남은 여생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건 내가 평안하려고 이러면 나는 악마다. 난 이 사람 젊은 생명을 위해서
매 키로 올라갈 때마다 많은 젊은이 필요를 그걸 난 막기 위해서 인천 상륙 선택했다. 그게 성공했고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작전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백두산까지 한 서울 이북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공군들이 모이는데 메가 장군이 미국 대통령한테 만주 폭격하기 허락해 달라고 안 됐다 하더라고. 메가 만주 폭격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폭격하게 해달라고. 미국 대 거절한다. 그 압록강 철교 좀 끊게 해달라고 못 넘어게. 그것도 허락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공군이 중국 군인들이 막 진짜 인산이나 막 내려와서 그러면 총 한만 쏴도 뭐 죽어도 그 위에 또 노노 그래가지고 다시 압록강 올라갔다 다시 서울까지 또 후퇴했습니다. 그 상태에 휴전돼서 근데 그때 휴전됐으면 이북 다 우리가 하고 이북 평화로 복된 나라 만들 건데 어쨌든 그 군인들의 이야기 내가 장군이 자기 중심으로 쓴 책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 마음을 읽어볼 때 정말 고맙고 미국 군인들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들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고마운 마음만 갖고 있는데 우리 복음이라도 실천 전해서 정말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미국에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마워서 많이 일어났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미국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십시오. 네, 또 목사님께서 미국 원주민들을 이렇게 되게 비참하게 삽니다. 마약, 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좀 원하셨는데요. 저희 원주민 담당하는 사역자가 올해 여름에만 세계대전에 6군데에서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도 강연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세계대회 때 추장만 한 5분 정도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휴스턴에서 목사님 만나시고. 그분들 현재 미국하고 이민해온 미국이나 잘 안 섞이죠? 완전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따로 살고 있고. 예, 근데 휴스턴에서 만나신 그분에게 복음 전하셔서 그분 저 옆에서 볼 때는 좀 멀었는데 복음 확신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분 말고도 또 추장이 4분 더 오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고 그래서 또 구원받으면 또 그 마을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고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저희는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항상 생각한다. 아니다. 너희는 미국을 바꿀 사역자다. 넌 미국을 바꿀 사역자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못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 믿고 발을 내디디니까 학생들도 하나님이 한글 캠프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고 CLF도 목사님들 연결해 주시고 또 원주민들도 이렇게 캠프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제약상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하나님 길을 계속 열어주셔서 추장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또 저희 마인드 교과서도 이제 거기에 마을에 넣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셔서 또 미국의 다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사역자들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목사님 근간에 제가 복음을 전한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 가족이 굉장히 우울한 이렇게 환경이에요.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이혼을 했고 그래서 이분은 혼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집도 사고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가족에서 혼자만 성실하니까 그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다 이 청년에게 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사고가 났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이모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술을 끊은 지 2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술을 끊은 지 2주가 됐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루 종일 내 속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이 응어리가 오늘 없어졌네요. 뭔지는 몰랐는데 응어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늘 고통과 괴로움만 있었는데 오늘은 행복이 있네요. 나 지금 죄사함책
챕터 4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집도 있고 잘 살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지만 내면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러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마음의 행복을 찾고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사람도 가르쳐서 목회자가 되고 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미국에 그 사역한 전도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지금 사역자 사모 다 합치면 한 120, 30명 됩니다. 120, 30명. 그러니까 한 주마다 이렇게 나누면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좋고 미국에 서서 이제 복음 나라로 또 다시 복음 세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하고 자주 섞이는 뭐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주로 CLF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많이 하는데 일단 벽이 있지만 처음에는 벽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선 적도 있는데 일단 저희 복음을 얘기하면 다 마음을 여시고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교회 목사들은 히브리서를 잘 이해 못하고 설교하지 않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들 이야기하면 그 벽이 좀 빨리 사라지고요. 저희들의 그 말씀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우리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내가 미국 어디서 설교했을 때인가 히브리서 1장 뭐 몇 절 또 그다음을 그거서 나오더니 히브리 챕터 1 가고 뭐지 이게 뉴욕 CLF 때 뉴욕에서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 들으면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놀라워하고 실제 조금 우리 사상하고 좀 사상 차이가 있는 것 차이지 히브리 어려운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편이어서 이번에 수양회 때도 히브리서 거의 10장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많은 분들이 제사 안 받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교회 장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소망스럽고요. 또 하나님이 바영 목사님께 이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게 하자.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진짜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그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CTN 방송도 이제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캠프, CLF 학생들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제 설교 미국에 현재 나가고 있는 방송국이 있습니까? 예, 한 50개 정도 방송. 50개나. CTN도 나가고요, 엔라세도 나가고요. 나왔어요. 예, 그 외에 50개 정도 더 있습니다. 시청률이 괜찮은가 보죠. 예, 각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 저는 그래도 방송 끝났으니까 이제 다 이제 방송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계속 나가고 그분들 있습니다. 계속 재방송 해주는 거죠. 예, 저희가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요. 일단 계약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도 줘야 하고. 예, 돈 물질 주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한국 오니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 그래요? 모든 게 되게 새롭고 깨끗하고요. 진짜 미래에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재밌는 건 한국에는 경찰관이 전혀 안 보인다고. 예. 그건 도둑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철안에서 뭘 잊어버려도 다시 가보면 그 자리에 있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럽니다. 뭐 어느 정도 이야기 들은 이야기인데 난 뭐 경험해보진 않았지만은 거의 도둑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참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좀 모두 염려스러운 분들이 많아 사고가 없고 그래서 그냥 또 특히 마약에 빠지는 경우는 옛날부터 심해졌고요. 마약 구입하기 쉬워져 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나라는 변하니까 앞으로도 이런저런 변화가 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가 볼 수 없는 정말 모든 걸 갖춘 나라가 되어서 감사하고 국민들의 마음도 성실하고 또 잘 살려고 노력하고 남을 위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만 좀 더 좋아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십시오. 한국 사람들께서 해도 좋고. 다른 건 모르지만 한국은 복음적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LF 목사님들 초청할 때 한국에 오는 것을 최고로 저희가 이렇게 마음 써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CLF 목사님들 한국에 오시면 목사님 교회도 보시고 우리 교회 규모도 보고 또 그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보면서 마음 닿는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야, 진짜 이 교회 또 이 목사님, 이 성도들은 복음만을 섬기고 그래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떻게든지 CLF 목사님을 한국에 모시고 오는 게 저희 제일 큰 과제고요. 일단 한국에 왔다 가시면 마음을 진짜 이렇게 활짝 여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해외에서 있는데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교회가 같은데 이렇게 한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고 목사님도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몇 명이나 오셨죠? 저희 한 470, 80명 정도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상가했는데 한국의 비행기가 거리가 멀어서 예, 좀 비싸. 요즘 시즌이라서 좀 더 비싸요.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좀 오래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교제도 하고 한국 뭐 경치도 보고 서울 시내 구경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한국 성도들에게.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미국에도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달라스 캠프가 12월 달 말에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최고의 캠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 세계대 다음으로 이렇게 다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목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수양에 참석하시고 또 같이 독고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미국의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미국 각 도시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좋겠습니다. 미국의 선교학교에서 계속 전도자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격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박영국 목사님 그리고 박방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6시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2024 IYF 월드캠프 폐막식이 열립니다. 행복 가운데서 잠들고 소망 가운데서 눈뜨는 우리 청소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